오히려 법원이 있을 때보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 통일동산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지금 기억으로는 동전 500원짜리를 몇 개 들고 망원경을 집어넣고 제가 북쪽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확실히 망원경으로 보니까 북한 땅이 보이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트럭들이 보였고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냥 육안으로는 결코 북한이 가까워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린 오늘도 뭔가를 보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는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있고 빛도 있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날들이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것이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어떤 축복의 날들일까? 빛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날들, 빛을 보아야 하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3절에 보니까 성 같은 방어시설을 파괴하는 공성정에 능하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리면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노예제도, 공성전 이것을 통해 거대한 나라를 이룰 때 이것은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얼마나 나라가 큰지 1절에 보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각 언어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언어를 다 각각 동원해서 왕이 꼭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명령, 왕의 마음을 알리는 조서를 내린다. 1절에 보면 아주 의례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큰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의례적인 말로 시작하는데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당시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계속 사로잡혀 오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한 민족인 유대 민족이 섬기고 있는 민족신에 불과한 하나님을 이 제국주의자 제국의 왕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2절 3절은 유대 민족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알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3절에는 참으로 크도다 유대 민족의 신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유대 민족이 포로 가운데 잡아온 한 민족이 섬기는 민족신에 대해서 제국의 왕이 이 정도로 감탄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눈치를 칠 수 있죠. 무언가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후진 민족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통치하고 정복하고 침략주의적 경향을 가진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1차 포로 이어서 2차 3차 포로
유대 민족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4장에 하나님이 본문을 주셨는데 4장에 오기까지 이미 앞에서 3번이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1장에 보십시다. 1장에 보면 이 거대한 왕이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1장에 넘어와서 보면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충격이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거대한 제국의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보다 저 바벨론 우리 땅에 저 사로잡혀온 유대 조그만 민족의 저 10대 소년들이 10배나 이 지혜에 있어서 뛰어나다니 그는 첫 번째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음 2장에 넘어와서 보면 2장에서 그는 또 새롭게 충격을 받는데 2장 31절 말씀, 2장 31절 말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하고 그 해석도 말해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리가 났어요. 나라 전체가.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는 거짓된 자들이야. 다니엘도 지혜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불려나가게 됐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드디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장 마지막 부분 45절에서 47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2장 45절에서 45절부터 읽어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왕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46절 보십시오. 2장.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47절.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두 번째 충격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 재밌죠 여러분? 3장에 또 하나의 충격이 나옵니다. 이제 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3장 2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번 충격받은 다음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악기 소리를 내고 모두 다 거기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으면서 3장 28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4장입니다. 이 4장에 와서 그는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충격을 경험하면서 그는 2절에서 마침내 내게라고 연결을 시켜요.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때까지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4장에 와서는 제국을 다스리는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라고 더 눈이 뜨여져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 4번에 걸쳐 받은 충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충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장악되어 있었던 그가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충격의 의미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국의 왕인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영역 안에서만 그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유대 민족의 신이 아니라 저 소년들이 믿는 신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의 차이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생애는 어떤 생애인가? 매일매일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의 날들입니다. 24년 이 8월 둘째 주에 오기까지 우리가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8월까지 충격받은 사건이 있고 지금도 그 충격에 잠겨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몹시 속상하고 몹시 화가 나고 반면에 너무 두려워서 나의 미래와 내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충격이 지금까지 오늘 예배하는 8월 둘째 주까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충격 앞에서 나는 그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빛을 보았을 수도 있고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장악되어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단, 똑같은 몸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동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반드시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공존을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정상적이고 생명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았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어둠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빛을 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
이러이러한 감정, 생각, 또 이것저것에 내가 시달리고 있구나, 이 부분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어두움인데 그 순간에 빛을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는 빛의 정점은 무엇일까? 다시 표현하면 내가 정말 계속 밝아져서 더욱 밝아진다면 그 빛의 꼭대기 부분에는 나에게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까? 이것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지금 내가 빛비춤 받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정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빛의 정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빛의 정점이 무엇인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이 고백과 생각과 의식을 한 번 이상이라도 가졌다면 빛의 정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매일 시달리고 그리고 어리석게 속기도 하면서 아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지 못할 뿐인데 정점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빛의 정점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온전한 빛을 향해 매일매일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이 뚜렷하게 되는 것인가? 나 자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구상에 거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고 있다. 너희의 인생 전부를 나는 이미 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는 만큼 드디어 나의 인생도 너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이데올로기, 이 사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전부가 되는 나입니다. 독특하고 가장 유일한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이러면 우리는 점점 온전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날들입니다. 18세기 영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롭게 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습니다. 그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10명을 키웠고 나머지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 세대처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키울 수가 없어서 그만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난한 탄광촌에서 목회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엄마 수잔나는 스스로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가정교육을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을 혼자 다 키웠어요. 교사가 되어서 엄격한 가정교육, 신앙교육, 매일같이 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회,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는 손을 잡고 교도소와 병원과 양로원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끼씩 아이들이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완벽하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모두 다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었고 한 딸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못된 친구들과 끊임없이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이 엄마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어느 날 수잔나가 그 딸을 불러놓고 검정 숯 한 다발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으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숯을 한번 내가 가슴으로 안아보렴. 불이 붙지 않으니까 뜨겁지 않을 거야. 뜨겁지 않아. 이 어린 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사춘기 딸이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불이 피지 않고 뜨겁지 않아도 이걸 내가 껴안으면 이 숯덩이 검댕이가 내 옷에 묻고 내 몸에도 묻어서 더러워지잖아요. 수잔나가 그때 바로 딸을 껴안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단다, 나의 딸아. 우리 삶도 그렇단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히지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이후에 엄마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 어떤 날에 그 딸은 빛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둠에 장악되어 있다가 4번의 충격 속에서 빛을 보았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의 날들입니다.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1절, 3절에서 구구절절이 빛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제국의 왕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조서를 발표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마지막 4번째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4절에서 8절 넘어 마지막 긴 뒷부분까지 자신이 4번째 충격을 받으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대대에 지속될 것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4절에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제 능숙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점점 나이도 들고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서 평안하게 있을 때에 한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 5절 말씀. 그런데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두려워하였고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이 장면들, 풍경들,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었노라. 몹시 두렵고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죠.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6절 말씀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7절 말씀, 그 들어온 사람들의 종류를 보십시오. 그때의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말할 때 6절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내 앞으로 불러다가 지혜자들을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말하자면 점치는 사람, 별을 보면서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나 7절 하반절 말씀, 그 모든 지혜자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드디어 이 왕은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서 3번씩 충격을 받았지만 유대 민족의 신이 과연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그의 시야가 열리지는 못하고 4번째 충격을 받은 거죠. 다니엘을 불렀어요. 8절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그래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까지 붙여주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이 꿈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그 꿈의 내용을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4장 몇 군데 말씀을 보십시다. 4장 22절 내려와서 다니엘이 해석하죠. 4장 22절 말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제국,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꿈에서 보신 이 나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4장 34절, 37절 말씀, 34절 먼저 봅니다.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한이 있었어요. 34절 상반절에 그 기한은 여러분이 4장을 나중에 다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순찰자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몹시 두렵게 됩니다. 내가 쫓겨나서 그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7대의 기한이 차야만 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없었고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고 그 기한이 찼을 때 오늘 4장 34절 말씀 기한이 차서 정신이 돌아왔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게 되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마침내 빛을 보았어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비춰지니까 보았고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지만 이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지금까지 깨달은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나는 나로 인해 산 것도 아니고 나도 인하여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자들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지혜자입니다. 내가 훨씬 지혜자이기 때문에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집사님은 너는 아무개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혜자는 판단하고 말하고 이론이 있고 모든가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바벨론에 출중한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지 못했어요. 지혜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혜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 성도가 느부갓네살 왕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품고야 지혜는 유용하게 쓰임을 당해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는 사람을 아프고 피곤하게 하고 찌르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할 때 나는 지혜자로 만족하였는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은 빛을 받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자와 다니엘 성도를 하나님이 대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지혜자처럼 사는 인생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다니엘 성도처럼 사는 인생도 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은 생명적 삶을 사는 다니엘 성도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지혜가 사용될 때에 지혜의 본래의 능력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지혜로운 말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행동도 지혜로울 수 있지만 사람을 쓰러뜨리고 다치게 하고 난도질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는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시대가 이미 아니에요. 오죽하면 신학대학에서 수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박사과정 논문을 쓰진 못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설교학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21세기는 권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면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해야 하고,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할 때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권위, 생명적 권위를 덧입고서야 진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권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장소도 프로그램도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아요.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의미를 느껴야 가고 거기에서 따뜻함을 느껴야 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생명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생각과 고민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진정한 권위자, 밑으로 내려와서는 권위 없는 자처럼 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손잡고 추구하며 사는 자, 이것이 성도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교양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장신대 이규민 교수와 또 선교사인 남충현 선교사님이 썼는데, 거기서 이 남충현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기 가족의 삶을,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이 가장 일생일대에 본인이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커서 그 쌓여 있는 원망들을 편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걸 다 적다 보니까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속이 상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 장이 되어서 이걸 내가 아버지께 붙여야지 했지만 끝끝내 편지를 붙이지는 못하고 마침내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명을 받고 이 길을 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편지지를 붙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나도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제 가슴 밑바닥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연로해지시고 얼마나 사실까? 그리고 자기는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야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강원도 산속으로 여행, 2박 3일의 기도원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서운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 털어놓았을 때 힘없고 또 아무런 그러한 가진 것이 없어진 이 아버지는 묵묵히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연로하신 아버지가 미안하다 충현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2박 3일 수련회를 가진 그날,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 이후에 1년이 거의 지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버지와 사모님, 그 아내와 함께 아버지와 셋이서 걸어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자 아니면 다니엘 성도 누가 될 것입니까? 결국 신자는 누구인가?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서로에게 빛을 비추며 나가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된 일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빛을 볼 수 있는 날 제가 빛을 보게 하옵소서. 마침내 내가 해 아래 사는 동안 오늘부터 다시 누구에게든지 서로 빛을 비추는 길로 나가는 복된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